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41년 하셨고 어느덧 제가 온 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이 됐는데 여러분 현수막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을 달려갈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50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보통 50년, 50살 하면 중년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나름 교회가 우리가 50년 동안 번듯하게 성장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50년이라고 하면 보통 희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벌써 해가 바뀌었죠. 25년도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게 희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50년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희년하고 제가 가로로 영어한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혔어요? 리셋이죠, 리셋.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50년이 지난 거를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 좀 읽을게요.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안식년 7번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 합창단 다니는 우리 권사 몇 분 계시는데 요벨 합창단이라고 그러죠? 요벨이 여기 뿔나팔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희년나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내용이 다 뭔가 다시 복귀되어지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빚을 져서 땅을 뺏었는데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고요. 노예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게 희년이라는 거야.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서 반복되는 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50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희년은 원래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구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사격을 하기 전에 이 총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0점 조정하잖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저울을 지면 이게 0인지 아닌지를 보고 저울을 저는 것처럼 마치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고 이 50년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50년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50년을 은혜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희년을 맞이해서 그럼 우리가 뭘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그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리셋하자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천산중앙교를 세우신 목적,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본질로 돌아가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론이 뭐냐? 천산중앙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로 돌아가서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그건 이어가서 계승해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오지 못했다면 0점 조절해야죠. 우리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고 각이 틀어졌던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금 리셋해서 원래 교회가 세워졌던 목적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그 일하심의 역사를 돌아보자는 거야. 되게 많은 교회들이 50년 되면 대부분은 자기 교회가 뭐 했다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게 초점이 다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한 거에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본질로 왔는지 제대로 왔는지 그걸 보고 만약에 잘못되면 교정해야 되는 거고 정말 제대로 갔다면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운 전통은 뭘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달려왔던 것들이 뭘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희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76년도에 이곳에 세워질 때는 아마 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기 근처에서 천막을 치셨어요. 천막을 치시고 기도하시면서 천산중앙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예배나 교육이나 선교나 봉사나 행정이나 심지어는 건축까지 방향의 결정이 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 그리고 인식을 정립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천산중앙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해? 천산중앙교회는 왜 세워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장로님들은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천산중앙교회 등록한 성도들은 천산중앙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 목표도 모르고 내 존재 가치도 모르고 내 정체성도 모르는데 교회가 굴러간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0년이 오면서 오늘 이 송구영심에 제가 계속 송구영심 예배 때는 우리가 그의 이제 주제 말씀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거의 한 20년을 여기서 사역을 하지만 저도 그 앞에 있었던 역사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믿음을 왔는지 간접적으로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좀 같이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산중앙교회라고 할 때 이 천산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천산, 그러니까 뭐 1000개의 산이냐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죠. 전에 우리 교회 CI 작업할 때 천산중앙교회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천산중앙교회 뜻이 뭡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천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시편에, 근데 지금은 바뀌어갖고 천산이라는 단어가 살아왔는데 그 의미랑 좀 다르긴 하지만, 천산중앙교회를 할 때 이 천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그게 천산중앙교회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그게 천산중앙교회 설립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지금 달려왔냐는 거죠. 물론 목사님께서 그 설립 목표들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 병든 자의 치료처, 심령이 겸비한 자의 예배처, 섬김을 다하는 교회, 이게 5가지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교회가 달려왔지만, 원래 천산중앙교회 천산이란 하나님의 산에서,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선교원을 똑같은 이름 못해서 하늘산 어린이로 바뀐 거는 그냥 천산을 풀어서 얘기한 거지만, 원래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산,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와서 그것들 좀 우리 시대에 맞게 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들을 좀 제가 주보에도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천산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교회죠. 왜 일꾼을 세워야 됩니까? 두 번째가 그 세우는 일꾼에 있어서 뭐 한다는 거. 제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얘기는 뭡니까? 가정과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자녀들을 길러가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라고 제가 이 이름을 정한 이유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변화돼야 되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뭡니까?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한 달에 한 번 행복한 밥상을 한다든지 카페와 예전에 공부방, 어린이집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섬기는 건데,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염된 것들을 바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거고, 그 자녀를 길러냄에 있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면 우리는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리셋하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목적대로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이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달려왔는가를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처럼 잘 달려왔다면,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계승하면 돼요. 만약에 잘못되고 삐딱하게 나갔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리셋해서. 그럼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또 50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은혜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의 교회 설립 목적대로, 교회 존재 목적대로 우리의 정체성답게 다시금 달려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천산중앙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거는 포괄적인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 교회가 뭐냐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예요. 어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인간이 주인 돼서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주인 돼서 안 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죠. 로드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에 있어서 신앙, 예수님이 떠나서 어떤 것을 이루어진다? 그런 공동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들이 각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들이 자기들의 각자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는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는 조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작년에 말씀하고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왜요? 교회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때문이죠. 또 하나, 교회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 얘기하면 같이 좀 친하게 뭐 레크레이션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교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교제는 계모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거 똑같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해돋이 보려고 바닷가로 갔을 거예요. 산으로 갔을 거예요. 그거를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교제의 핵심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도 하는 이유가, 소그룹 왜 합니까? 우리가 대그룹 예배는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들어요. 대예배 때는 우리가 같이 예배는 대그룹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친교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데,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넌 어떤 은혜 받았니? 넌 어떻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려고 다짐해.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소그룹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힘들까요? 자기 속 얘기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가끔 어디 가다가 식당 갔는데 연예인 만나요. 그럼 얘기해야 안 해요? 하죠. 나 어디 갔다가 누구 만났어. 막 자랑할 거예요. 사진 찍었다 그러면 사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간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소그룹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예요. 소그룹 예배가, 그래서 요즘 흔히들 많은 교회들 그런 얘기가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 뭐 두 날개라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구제 공동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내 거 네 거 할 것 없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우리 자원들을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교제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죠. 사랑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제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 나눠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그런 부분이죠. 무엇보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는 가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지금은 당장 듣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크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산중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사람 사귀기 위해서 다닙니까?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서 갑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이 말씀 들으면 내 인생에 뭔가 좀 이것이 덕담 같고 뭔가 나한테 유익될 것 같으니 그래서 교회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잖아요.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간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거고요. 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같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30% 40%가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신자들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우리가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작했는데 내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계속 성도답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하는 교회 됩니다. 정체돼서는 안 돼요. 어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지, 이게 진리가 아니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시대가 흘러가고 바뀌어가면 얼마든지 거기에 걸맞게
많은 틀은 바뀔 수 있어요. 진리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릇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가 그대로 멈춰 있다. 이거는 성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은 공동체라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 오늘날 이것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1차적인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물론 여기 1차는 이사야겠지만 요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너희들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게 뭐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너희에게 자유함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슬픔 대신에 제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신 그 모습 가운데 이게 은혜다, 보복의 해다 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너희들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가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서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나아갈 바가 뭔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다른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제가 크게 세 가지, 오늘 현수막에도 붙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 현수막에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천산중앙교회의 본질이 뭔가도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단지 남들처럼 부자 되고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나를 부르신, 우리가 천산중앙교도 교회지만 내 개인도 교회거든요. 그러면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것들을 다시금 돌아가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가 이해한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고 내 계획대로 안 됐을지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왜 이거 안 해줬지? 왜 안 들어주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 그게 나한테 줘봐야 득이 안 되면, 도움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안 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섭섭한 마음들, 원망했던 마음들, 불평했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은근히 많은 교회 안에
부부들이 갈라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 대화를 안 해요. 같이 부부지만 그 속마음은 서로 왼수시간이 많아요. 은근히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자식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깨어진 관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 걸림돌이 돼요. 성장을 못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어요. 그게 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해결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완전 사과해야지. 걔가 나한테 뭐 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내가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주님이 사랑할 만한 동기를 부여한 것도 아닌데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관계들을 그렇게 깨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사명 회복하십시오. 이런 직분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 교회가 50년인데 이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50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그 사명 감당했습니까?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나를 장로로 부르셨고 안수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셨는데 그 직분에 걸맞게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을 사자를 써서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죽을 사자 써서 사명자예요. 내 목숨이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일들을 안 하려면 내가 살 이유가 뭡니까?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부르시겠죠. 데리고 가시겠죠. 내가 너 이거 위해서 불렀는데 너 좀 뭐 하고 있냐? 너 그러려고 목사 세웠는데 너 좀 뭐 하고 있어? 왜 정신 못 차려? 너 이거 안 할 겁니다. 데리고 갈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사명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분으로 부르시고 나를 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면 나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는 회중이 좀 떴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저희 몇 주 전부터 우리 사역 지원서 내라고 하면 늘 내는 사람만 냅니다. 여러분,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내 재능을 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청중처럼 그냥 방문객처럼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지체가 연결된 거예요. 각각의 기능들이 잘 감당이 될 때 건강한 몸이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몸 중에 어느 세포 하나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 어떤 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병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포가 죽어가고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방치하고 있죠? 네, 몰라서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그냥 남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이가 됩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열심히 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 복을 누리고 살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세워가야 되고 같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천산중앙교회가 은혜로 또 50년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믿음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고요. 가정이 든든히 서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는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50주년인데 뭘 할까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뭐 당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고 계획되겠지만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50년 돌아왔다면 신년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리셋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잘 가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 천산중앙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이 천막에서 시작해서 또 원로 목사님의 수많은 또 사역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달려왔는데 또 우리가 앞으로 50년 또 더 나아가 100년을 달려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 천산중앙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올해 끊임없이 뭐 우리가 양육도 진행되지만 제가 올해 좀 성경 통독의 도전을 좀 여러분들 부탁을 드려서 같이 시작했는데 참 감사해요. 1기 때 49명인가 한 50명 정도가 통독을 했어요. 2기 때 66명이 통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료식을 하고 이제 또 신청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신청한 걸 봤더니 80분이 신청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 교회에 80명의 성경을 통독한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혜아 선생 모셔서 중보기도팀 학교가 시작이 돼서 40명이 수료하셨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9시가 되면 9시 반인가요? 9시 되면 중예배실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저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이분들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체크하고 하실 거예요. 누가 아프시거나 교회가 어떤 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제 이 40명의 공동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까? 이런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이제는 뭐 80명 신청하셨는데 거의 뭐 지금 제가 보면 이제 3기 가지만 많은 분이 거의 꾸준히 해서 성경을 거의 다 통독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못 읽으면 전화 갑니다. 권민아 선생님 전화하실 거예요. 그럼 또 그 동료 받아서 또 성경을 완독하게 되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오시고 못 오시면 유튜브로 새벽기도 보시고 그리고 성경 어플 열든지 성경 열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그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간 일들이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좀 여러분 스스로 좀 도전을 하십시오. 나도 교회고 우리 천산중앙교회도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의 또 모습들 또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또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시금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혜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또 일터에 날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